예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편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아예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건 그냥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보면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편일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좌편 강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성경이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봅시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가 신약 성도의 구원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신약 성도의 구원의 표준은 이 한편 강도의 구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요, 시대를 좀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인간 정부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또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이 열리는 시대가 있는데, 자, 그냥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봅시다. 구약은 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구약과 신약의 그 과도기 상태에서는 뭘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냐면 율법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때에, 3년 동안 그때는 율법과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긴 것이 새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분명히 시작됩니다. 이때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선언으로 사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사도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역사를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 오늘 구원 받았어.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이 행했던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출중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선포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 강도의 구원과 한편 강도의 이 죽음은 저주는 결코 신약시대에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그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6시간 동안 이 죽음의 시간을 겪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주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둘 다 악명 높은 죄인입니다. 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죄입니다. 사죄. 죄가 사함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모두는 강팍했습니다.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 강도들은 예수님을 실컷 욕했습니다. 야, 옆에서 욕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둘 다. 네가 진짜 구원자면 우리도 구원해봐. 네가 진짜 구원자면 이 사람들 구원해봐. 너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고 네가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본문에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그 제자 중, 이 행악자 중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네가 구원자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웃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40절 41절 봅시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무슨 이유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는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간 지나면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자기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하면서 같이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십자가에 형벌 받을 때 그 문헌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한다고 합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죽는데요. 두 강도는 지금 그렇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34절 보세요.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 양쪽에 있는 두 십자가 강도는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막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아주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한편 강도가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을까? 그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은 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못 박힌 것이지만 예수님은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밀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 욕하고 더 조주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저들 죄를 사해달라,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 진짜 이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이르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말 한마디로 한편 강도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신성으로서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아들이었지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신성으로는 아버지고 인성으로는 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행한 것을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는데 아들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떤 사역으로서 일을 했냐면 중보자로서 일을 했어요. 중보자로서. 아들로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자로서 활동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중보자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일하실 때는 결코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기도는 사람으로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으로 하신 겁니까? 사람으로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중보기도였거든요. 인간을 향한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실 때 그분은 아들로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누구로 죽으셨습니까? 사람으로 죽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죽었습니까? 사람으로 죽었죠.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로 죽은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히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곧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으로 행하실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 사역으로 행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와 분리가 돼야 돼요.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사셔야 되는데 인간과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니까 그때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나간 거예요. 맏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하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들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를 놓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지금 그때는 중보자로서 하는 사역이거든요.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려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나았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희한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 교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네가 죄를 산다고 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 아버지냐? 이런 말이란 말이겠지.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임을 그들에게 친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성으로는 사람이지만 신성으로는 아버지다. 인성으로는 아들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장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자와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디도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여기 내가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한이 그가 누구인지를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요한이 삽입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27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냐? 27절에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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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로 오셨으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 앞에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 1장 27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사람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장 3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비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 이걸 증언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이걸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꼬꾸라지고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으로 달리셨습니까? 사람으로 달리셨습니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자로, 아들로, 혈과 육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으니까. 피가 흘려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달리신 거예요. 사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고 사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오늘 네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라. 이 고백은, 이 선언은, 이 은혜로운 말씀은 인간으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으로. 왜?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이분에게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우편강도는 우편강도가 아니죠. 이렇게 제가 벌써 또 우편강도로 가잖아요. 우편강도 아니에요. 한편강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우편강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절대 우편강도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강도를 못 오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좌편강도가 구원받았으면 그 강도는 끝까지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편강도가 맞아요. 한편강도가 예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절대 권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승천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왜 도우세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나가서 뭘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당신의 제자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16절에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가 구원과 관계없다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만 진짜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군 열쇠를 받았을 때 그 천군 열쇠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풀죠. 그 풀 때에 어떤 말씀으로 풉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태 명령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9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태 명령으로 다 말씀했어요. 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 받고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39절 이 약속은 이게 신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구원은 율법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과 예수님의 선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가는 이후로는 바로 이 약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얼마든지 부수신 자들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는 그냥 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자기를 긍휼히 여길 것을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빌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한편 강도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도 절대 주권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다가 사망의 길로 빠집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있습니다. 양편에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마음이 광팡한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오신 목적은 진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좌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가운데 있는데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지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자기를 갈고 닦고 훈련해서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 강도는, 한편 강도는 구원만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맡기고 계속 그분을 찾는 훈련을 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약속들이 이 땅에서 속속들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